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4절로 49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로 49절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약속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 사람을 이제 평가할 때에 가장 좋은 기준이 있는데, 그 사람과 약속을 해보고 그 약속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그것을 보면 그 사람을 가장 평가하기에 그 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 약속을 하든 어떠한 일을 약속을 하든 무엇을 약속하든 약속하는 것을 지키는가 보면 그 사람을 평가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주님께서 이제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오늘 본문은 지난주 설교 말씀과 이어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우리가 43절까지 그 설교를 이제 말씀을 증거했는데, 오늘 44절부터 49절은 지난주의 설교와 이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으나 사도들과 제자들은 아직도 믿지 못하고 혼란스러워하고 있을 그때에 그곳에 주님께서 그곳에 오셔서 이제 제자들에게 또 사도들에게 말합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있느니라 하시면서,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생선 한 토막을 제자들과 사도들 앞에서 주님 그것을 잡수셨다라고 이제 지난주까지 43절까지 그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즉 주님께서 이와 같이 하신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이 아니신 것을 직접 보여주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확신시켜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부활 후에도, 이제 부활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령체, 이것은 이제 소마 푸마티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같은 예수님이 같이 지금 제자들 앞에서 생선 한 토막을 잡수셨다는 것은 주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영은 살과 뼈가 없는데 나는 있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그것을 잡수신 것은 살과 뼈는 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있었던 혈과 육은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 부활하신 몸은 그것을 신령한 몸, 신령체라고 하는데 그 신령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천국에서는 생명수와 생명과일을 먹으려면 이제 뼈와 살이 있어야 된다. 근데 이 뼈와 살이 있어야 함을 지금 제자들에게 그것을 확신시켜주기 위해서 그것을 지금 생선한 두막을 잡수신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이제 그 영혼만 가는 줄로 아는 분들이 있어요. 천국에 갈 때 영혼만 가는 줄 알아요. 몸은 안 가. 왜냐면 장사 지내고 화장시켜서 다 없어졌으니까 그 천국 갈 때 영혼만 가는 줄 안다 그 말이에요. 아니라는 것을 지금 주님이 증거로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선도 드셨고 그렇게 증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천국에서 영혼만 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한번 여러분 보시겠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을 보세요. 요한계시록은 찾기 쉽죠? 맨 뒤쪽에 있죠?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1절 한번 보세요. 거기에 우리가 육신이 영이 영혼만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22장 1절과 2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시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그러니까 생명수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 밑에서부터 흘러나온다 그 말이에요. 2절에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거기 길이 있네요. 길 가운데로 그 생명수가 흐르니 그 생명수 흐르는 것을 강이라고 표현했네요.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거기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그러니까 12가지 열매를 맺네요.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12가지 열매가 달마다 열린대요. 우리 세상에서는 1년에 많이 출산하는 것은 2번,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에서 1년에 2번 출산합니다. 그리고 벼도 이모작하는 데가 있습니다. 마늘만 이모작 2번입니다. 그리고 다 한 번입니다. 그런데 여기 천국에서는 생명과일이 12가지 생명과일이 달마다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 열매를 달마다 맺고 그 나무와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더라. 그래서 여러분, 천국 가면 이와 같이 생명수 샘물도 마셔야 되고 달마다 열리는 12과일 나무가 있어서 그거를 먹습니다. 그래서 영혼만 가는 게 아니라 소마 프리마티콘 신령한 몸으로 갑니다. 우리도 이제 부활해서 갈 때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과 같이 그러한 몸을 가지고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또 말씀을 계속하십니다. 오늘 44절의 본문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공생애 동안 말씀하신 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3년 반 공생애를 사실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그러니까 오늘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이에요. 그 말씀, 그러니까 그 말씀 속에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이제 기다리라 라는 것인데, 그 말씀하신 것, 너희에게 말한 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 유언겔리온,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것이 뭐냐? 이것은 새로운 것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즉 율법, 구약성경. 여러분, 율법은 모든 구약을 율법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유대인 중에서 그 보수적인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들은 모세 오경만 율법이라고 해요.
모세오경. 그게 이제 토라라는 게 모세오경을 좁혀서는 말하면 모세오경이고 구약을 전부 다 말해서도 토라라고 하는데 아주 보수주의적인 자들은 모세오경을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의 율법과 또 선지자의 글과, 이 선지자의 글이 뭐예요?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그 서신들이 이제 그 글이 선지자의 글이 되겠죠. 그리고 시편은 다윗이 이제 그 기록한 것인데, 그런 모든 성경, 즉 율법에 기록한 그런 모든 말씀에서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다. 성경에서 이제 그 구약 성경 39권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 세상에 오셔서 메시아 구원자로 오실 것이고, 그가 십자가에서 구속하신 후에 그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할 것이고, 부활하신 주님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이게 다 주님을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지금 이루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들 앞에 내가 와서 서 있다 그 말입니다. 지금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지금 사도들과 제자들 앞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언된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지금 당신이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크게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 대해서 잘 기록을 해주셨는데, 여러분 그 구약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은 곳에 기록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사야서 53장하고 시편 22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곳에 많은 말씀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이사야 53장, 시편 22편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들이 이제 이루어졌다. 그래서 여기 이루어져야 하리라 라고 했는데, 이루어져야 하리라는 원래 단어적으로는 폴레로 그랬어요. 이 폴레로는 무슨 뜻이냐? 충만하다, 그리고 채워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금 충만히 채워졌다 그건데, 이것을 이제 히브리어에서는 뭐라고 그랬냐? 말레 그랬어요. 이 지금 폴레로를 말레라고 그랬는데, 이 말레라는 뜻이 뭐냐? 기간과 이제 그 기간과 때가 찼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간과 때가 찼다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간에 오셔서 때가 차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또 말레라는 뜻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성취됐다. 아까 폴레로는 뭐예요? 충만하다, 채워졌다. 그리고 이 지금 이 말레라는 뜻에는 뭐예요? 성취됐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오셔서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지금 예수님이 다 성취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가 구원자가 되시고 십자가에서 구속해 주시고 지금 부활하시고 제자들 앞에 서 있다. 이것을 지금 증거해 주시고, 이 증거는 제자들과 사도들 앞에서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짐이 없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지금 증거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마음을 이제 여기 또 그 다음에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라고 하였는데, 이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마음을, 이제 이 마음이라는데 여기는 누스라고 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우리말 성경에는 다 그냥 마음으로 되어 있는데 원문에 보면 그게 누스인 경우가 있고 카르디아라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오늘 누스예요. 이 누스는 뭐냐? 이성적으로 깨달았다. 이성적. 이 누스는 이성적이고 사고적이다. 이제 생각하고 이성으로 깨닫고 그런 것인데,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시면서
이들의 마음을 열어주셨는데 그 마음이 뭐예요? 그걸 열어주신 마음이 이성적이고 그 다음에 사고적인 생각을 열어주셨다. 여기 열어주셔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은 말씀으로 열어줘야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다. 주님이 지금 주 예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그래서 성경을 깨닫게 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음을 열어주셨다라고 했는데 열어라는 단어가 디아노이고예요. 디아노이고라는 이 단어인데 이것은 육신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열어주셨다라고 했는데 그 열어주신 것이 육신적인 것을 열어주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디아노이고는 영적인 것을 열어주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것, 즉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지난주에 그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말씀을 모세로부터 선지자들의 글에 그 기록된 것들을 다 말씀하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그 사람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모르면은요,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열심히 예수를 믿고 기도를 많이 하고 있으면 은사를 체험하는데 말씀이 없으면 그 사람은 신비주의로 빠지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말씀이 곧 사람으로 말하면 뼈와 같은 것이라 그 말이에요. 뼈와 같이 있어야지. 아무리 살과 피가 있어도 뼈가 없으면 그 사람이 설 수도 없고 걸어갈 수도 없고 그건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흐물흐물해서 설 수가 없잖아요. 곧 말씀은 뼈대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제대로 깨달아야 되고 올바로 알아야 그 사람이 올바른 신앙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아니면 신부주의가 돼서 맨날 환상 봤다 그러고 맨날 음성 들었다 그리고 신비주의, 무당과 같은 말들을 하기 쉽다 그 말이에요. 말씀이 없어서 그렇다. 그래서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이제 영적인 마음이 열렸다 그 말이에요. 마음, 아까 이성적이고 사고적인 것, 이 마음이 열리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리고 신약의 열린다, 열다라는 이 디아노고는 9번이 기록되어 있는데 모두가 다 영적인 그 열리는 곳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의 디아노고라는 단어가 있는 곳마다 9곳 그마다 다 영적인 것이 열려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열린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열어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곧 능력이요, 생명이요, 또 치유하시며 표적을 나타내시는 것을 증거하여 주셨는데 다 영적인 것에서 그것을 증거해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한번 보시겠어요? 199페이지 사도행전 7장 56절에 사도행전 7장 56절 199페이지 신약성경 199페이지입니다. 거기에 이제 그 스데반에 대한 기록인데 그 전문맥은 다 스데반이 이제 스데반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인데 거기에 56절에 7장 5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게 이제 스데반이 한 말이에요.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이 열리고가 뭐라고 했어요? 아까 디아노이고예요. 아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할 때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셨다고 했죠. 그 마음을 열다 디아노고라고 했죠. 여기도 스데반이 그들에게 돌 맞아 죽으면서 맞을 때에 스데반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니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거기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셨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하늘이 열리고가 바로 디아노이고예요. 영적으로 스데반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거기에 있던 사람들은 그 하늘 문을 여는 걸 봤어요? 못 봤어요? 다른 사람들은 못 봤다. 영적인 눈을 열어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보좌 우편에 서신 걸 보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번 여러분 마가복음 66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7장 34절 또 얼른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7장 34절 신약성경 66페이지입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 라는 뜻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맥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귀머거리 된 자에게 예수님이 손가락을 귀에다가 넣으시고 그리고 말씀하신 거예요. 에바다라고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바다라는 뜻은 열리라라는 뜻인데 에바다라는 뜻이 열리다 그러면 그 같은 말인데 에바다는 아람어예요. 아람어로 그때 예수님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쓴 언어가 아람어였어요. 그래서 아람어로 손가락을 귀에다 넣으시고 예수님이 에바다라고 한 것은 열리라라는 뜻인데 지금 헬라어로 디아노고이가 바로 열리라라는 뜻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예수님께서 열리다 디아노이고라고 했다는 것이 뭐예요? 열다? 뭘 열어요? 귀가 먹었는데 이 귀 먹은 것을 열어주셨다 그 말이에요. 귀 먹은 것을 고쳐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전후문목에 보면 뭐예요? 귀가 열렸고 귀가 열려서 듣게 되고 그리고 말도 정확하게 하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흔히 말하는 그 뭐예요? 벙어리 이 벙어리가 되면은 귀도 같이 먹어요. 귀도 같이 먹어. 그래서 이게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귀를 열어주시니까 말문도 열려서 말도 정확하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귀머거리나 벙어리는 연결이 돼서 사람이 귀가 먹으면 말도 못하게 되고 또 말 못하는 사람이 귀도 또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것도 지금 주님께서 열어주셨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한 번 지난주의 말씀인데 누가복음 24장 31절 오늘 44절부터 본문이죠. 그러면 31절에 보면 누가복음 24장 31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밝아지고 그인 줄 알아보더니 그랬어요. 그들의 눈이 밝아지고 그인 줄 알아봤다. 그러니까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그리고 그 축사는 뭐라고 그랬죠? 율로게오 그랬어요. 영적인 축복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영적인 축복을 해주시자 그들이 여기에 눈이 밝아지고 그랬어요. 근데 이 밝아진다는 것이 디아노이고예요. 열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눈이 열린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이 맹인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눈이 어두워져서 보지 못했다고 했어요. 근데 그것을 그 지난주에 본문에 보면 거기 뭐라고 했어요? 크라테오 붙잡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두운 사단의 세력에 붙잡혀서 즉 육신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생각에 붙잡혀서 눈이 어두워져서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인 줄 몰랐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크라테오라고 해요. 붙잡혔다. 그러니까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생각에 붙잡혀서 살면 믿는 자라도 지금 이 제자들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듯이 우리가 말만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우리가 세상적인 생각에 붙잡혀서 살고 세상 것을 추구하고 살고 세상 것을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는 사람들은 그는 영적으로 어두워진 사람들이라 그 말이에요.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분별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 눈이 밝아졌다고 했는데 밝아졌다는 것이 디아노이고 같은 단어라 그 말이에요. 열어주셨다 그 말이에요. 눈을 열어주셨다. 그래서 열어졌더니 여기 보니까 누구라고 했어요? 그를 알아봤다. 그인 줄 알아봤다. 예수님을 알아보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아니 그 다음 절인 32절 아까 말씀드린 31절 다음에 32절에도 그들이 서로 말하되 32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뜨겁다는 불타다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마음이 뜨거워요.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그랬죠? 32절에 풀어주실 때인데 그게 디아노그교예요. 디아노그. 그러니까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뭐가 열렸어요? 눈이 열렸어요. 영안의 눈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그 사람의 눈을 밝혀주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서는 말씀이 성령이 뭐를 따라 역사하셔요? 주님께서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포인트라고 한 말씀이 뭐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증거한다, 말한다 그랬어요. 무엇을 말씀하셨다고요? 뉴앙게리온, 기쁜 소식,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이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기억나고 생각나야 그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말씀이 열리고 보여진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도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말은 풀어주시지만 아까 뭐예요? 디아노이고예요. 열어주셨다. 그래서 그들이 그때에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았냐.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를 뜨겁게도 하고 뜨겁다는 건 뭐예요?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눈도 열려지고 그리고 생각도 열려지고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마음을 열어주셨다고 했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 마음도 열려지는 거예요. 눈도 밝아지고 아까 에바다 귀도 열려지고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풀어주셨다. 열어주셨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45절에 오늘 45절 본문에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다고 말해. 여기도 디아노이고 마음을 열어. 그래서 이와 같이 영적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 말씀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해요. 왜요?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말씀이시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그 다음에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말씀이 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하나님도 말씀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는 빛으로 오셨다고 말해요. 포스, 생명의 빛이라고 말이에요.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말씀을 이들이 들을 때에 다 이와 같은 오늘 역사가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45절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오늘 본문의 44절에 내가 너에게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라고 하셔서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선포되고 증거되는 그 말씀이 그 듣는 자로 하여금 생각나고 기억되게 하고 또 능력으로 또 증거로 또 치유하심으로 표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말씀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병자를 치료하고 안진뱅이도 일어나고 귀머거리가 귀가 열리고 또 그 다음에 깨닫지 못한 자들이 깨닫게 되고 그리고 눈이 어두워졌던 자들이 밝아지고 이것이 다 말씀의 능력의 역사라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흘려버리지 마시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말씀으로 행하면 이와 같이 체험적인 신앙을 우리도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옛날 얘기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그 말씀으로 우리도 체험적인 삶을 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제가 이 낯설교회 시간이 짧으니까 다 말씀을 못 드려서 그렇지 저도 간증할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제가 죽을 3번 죽다가 살아났고 그 다음에 제가 하여튼 젊었을 때에 겪었던 간증거리가 책을 써도 한 2권은 나올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간은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해야 되니까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체험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그리고 1, 2년이 아닙니다. 이것들을 다 믿음의 그 역사들이 체험적으로 우리가 생활할 때에
우리가 신앙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46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라고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로 오실 때에 영광을 받으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고난의 종으로서 반드시 고난을 받고서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될 것을 지금 증거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에요. 고난의 종으로 오셨다 그 말이에요. 성경은 그것을 아주 누누이 반복적으로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계시고 고난의 종으로 오셨다 그 말이에요. 이같이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뭐라고 해요? 매일 예수 믿으면 편안하고 잘되고 뭐든지 잘되고 편안하고 아무 일 없는 것 같이, 그거는 성경을 일부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성경에 일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고난의 종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기록된 거예요.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가장 많이 기록됐다고 말이에요. 사복음서 중에서 고난의 종으로 오신 거예요. 고난 없는 영광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지금 고난으로 오셨다. 그래서 고난을 받으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올바르게 신앙의 삶을 살려면 많은 시련과 환난과 고난을 당하는 것을 마땅한 것으로 여겨야 됩니다. 그것이 내가 뭐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져서 그런가, 내가 뭐 잘못해서 이런가,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면 내가 뭐 하나님 앞에 잘못했나, 죄졌나, 내가 그래서 이거 심판받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고난과 시련과 환난은 믿는 자에게서 당연한 것이라 그 말이에요. 올바른 신앙생활 하려면 얼렁덜렁 그냥 그렇게 하는 사람은 시련도 고난도 없습니다. 그건 마귀가 그냥 놔둬요. 그런데 신앙생활 잘 하려고 하면 어떻게든지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히 이기고 승리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런 고난을 받으신 후에, 즉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시고, 즉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그 성경에 기록된 대로 3일 만에 살아나시고 그런 후에야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고난의 십자가에서 그 3년 반 동안 많은 핍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매맞고 그리고 난 후에 그리고 영광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러면 어디에 그렇게 제일 잘 나타나냐? 고난의 종으로 왔다고 많이 그렇게 했는데 성경에 많이 있지만 어디에 제일 가장 잘 나타나냐? 여러분 한번 보시겠어요? 빌립보서 2장 6절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320페이지, 신약성경 320페이지, 신약성경 320페이지 빌립보서 2장 6절로 11절을 한번 볼 텐데 320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주장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모양을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아주 낮췄다 그 말이에요. 겸손하게 낮췄다 그 말이에요.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이거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 말이에요.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시느라 하셔서 여기 8절까지는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셨고 9절부터는 부활하셔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리스도를 말씀하십니다. 9절을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 위에 있는 자들과 땅 위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님은 6절부터 8절까지는 고난의 종으로 그
그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을 받으시고 오셨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9절부터 11절까지 그 후에 십자가 구속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셔서 모든 세상의 무릎을 그 앞에 꿇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잘 믿기 위해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말 것은 이런 영광이 있을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어떤 영광이 있다고요? 로마서 8장 17절 24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49페이지 로마서 8장 17절로 18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에게 어떤 영광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지 249페이지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로 18절 제가 봉독합니다. 자녀이니까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것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여기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랬는데 여기는 쉰 클레로로모스 그랬어요.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기보다 쉰 클레로로모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예요. 쉰 클레로로모스라는 뜻이 공동 상속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과 예수님과 내가 공동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공동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즉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니 영광을 받을 것이죠. 그러니까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고난을 받아도 좋고 안 받아도 좋고가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분명히 받으라는 거예요.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받으라 그 말이에요. 같이.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받아야 할 것이라.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여기 나타날 그랬는데 드러날 그런 뜻입니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나다 드러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여러분 영광과 받을 영광과 고난이 비교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47절과 48절에 오늘 본문 47절과 48절에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또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라 라고 기록되었어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그러니까 이 복음 즉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세상의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과 이런 놀라운 일들이 사도와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시작될 것이라고 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신 증인, 이 증인은 마르티스인데 이 증인은 현장에서 본 사람이나 현장에서 들은 사람이 바로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들과 제자들은 증인이 되는 거예요. 너희들은 현장에서 나와 함께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내가 전하는 것과 내가 한 일들을 보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증인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모든 족속의 그 족속은 에드노스 그랬어요. 이 에드노스는 이 모든 족속이라는 것은 이방의 모든 민족을 말하는 것인데 세계의 나라나 국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이 지금 말하는 족속은 오늘날을 말하는 국가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나라의 국가가 유엔에서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는데 216개국인가 그래요. 나라라는 나라는 216개국인가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모든 족속에게 민족에게 전파된다는 건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는 세계에는 24,000개의 족속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나라 안에도 족속이 수십 개가 된 나라들이 많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24,000개의 족속이 있는데 그 모든 족속에게 증거, 말씀이 전 증거되어야 될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참고로 알아둘 것은 24,000개의 종족이 있는데 세상에는 24,000개의 족속 중에서 지금 23,500개 정도가 복음이 증거됐대요.
그래서 500개, 약 500개 정도 종족에게 복음이 아직 전파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주님의 말씀대로 저기 마태복음 24장 14절이요. 저기 기록된 대로 여기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옵니다. 그러니까 500개 종족, 500개 종족에만 복음이 더 증거되면 그때는 주님이 오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약속하신 대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된 후에 그때는 끝이다. 여기 저기 이 텔로스 끝, 맨 끝, 마지막이다 그 말이에요. 완성됐다 그 말이에요. 끝 맞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4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러니까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 여기서 약속하신 것은 뭐예요? 성령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야 될 것인데 그 기다리는 거예요. 성령을 기다리라 그 말이에요.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라.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즉 이 약속은 에판겔리아입니다. 에판겔리아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권적으로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주권적인 약속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주로 보내주셨고, 그리고 그를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이제 하나님 그 순종하는 자에게 구원을 이루셨고, 이 또 구원을 이루신 자에게 약속하신 것은 성령을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제 이 약속하심을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오늘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어요. 여기 생각나게 하리라. 이 생각나게 하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쓰여졌냐면 이것은 이제 미래 시제로 쓰여졌어요. 이 생각난다 그런데 슈퍼 민네스코 그랬어요. 기억한다, 생각난다 그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슈퍼 민네스코라고 해서 미래 시제로 써졌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읽었냐? 너희들이 이 일대에 성령이 오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이 생각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들을 기억하리라 그랬는데 계속해서 생각나고 계속해서 기억난다 그 말이에요. 민네스코, 슈퍼 민네스코라는 것이 미래 시제로 써져서 한 번이 아니라 그래요. 계속해서 생각나고 계속해서 기억날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마음판에 새겨야 할 것은 슈퍼민네스코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생각나고 계속해서 기억나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라는 말이에요. 새기지 않으면 계속해서 생각날 것도 없고 계속해서 기억될 것도 없다는 말이에요. 말씀이 있어야 아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했죠. 열리고 기적도 일어나고 체험도 되고 마음도 열리고 눈도 열리고.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1장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기도 또 말씀하셨네. 사도행전 1장 4절에도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바 그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이 뭐예요? 성령을 보내주신 약속했다. 그래서 그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신 대로,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승 전후 명령하신 대로 사도들과 제자들은 다락방에 모여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기서 모여서 기도에 힘썼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때든지 시간이 나고 바쁜 때랄지라도 항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생활 속에서 기도하시고,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면 더 좋은데 그것이 만약에 못하면 삶 가운데서도 틀림없이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들도 말씀하신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에 힘썼습니다. 드디어 오순절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모인 곳에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셨고, 그 후에 사도들과 제자들은 의심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죽음도 무서워하지 않고 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증인되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마르투스 현장에서 보고 들은 자들과 같이. 그래서 그들은 나가서 증거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또 이 어렵고 시련의 때에 또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랄지라도 약하여지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고 말씀으로 이기고 승리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는 그리고 소망을 하나님 앞에 두고 사는 그리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고 행하서 말씀대로 살아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길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셔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